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5월입니다. 5월이면 또 따스한 가정이 생각나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시작을 해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어느 교회는 부부의 주일도 지키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킨 건 1856년에 미국의 유니버셜 리스트 제1교회에 담임하시던 레오나르드 목사님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렸을 때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했는데, 아마 우리하고는 기후가 달랐는지 6월 둘째 주, 아마 꽃이 제일 만발할 때에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의 모습과 비슷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께서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1927년부터 5월 첫 주로 어린이 주일을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원래 어린이란 글자가 없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어린이라는 글자는 없었대요. 대신에 소남, 소녀, 소년, 남녀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조혼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녀들이 1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매를 통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같다가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고 마는,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 대신에 죄송합니다, 애새끼, 자식놈, 딸년, 아들놈, 이렇게 과격한 말을 사용한 거죠. 어린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건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불 켜는이라는 시에서 처음 쓴 겁니다. 원래는 어린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사람을 뜻하는 의존명사 이가 붙어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라는 존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존칭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입니다. 1900년도 초 당시까지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나 보호, 사랑,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요? 어린이에게. 당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글귀가 적힌 종이들을 장안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여성과 어린이, 자녀, 아이들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제국이었던 로마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과 아이에 대한 인권, 또 인격 보호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 5,000명의 그 숫자에 여성과 아이 숫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제외가 돼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심지어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을 가까이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앞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을 남긴 시점이었어요. 모두 3차례 북쪽 갈릴리 땅에 복음을 다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남쪽 유대 땅으로 오셨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유대 지방으로 오셨으니 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 다 몰려든 거죠. 그런데 그때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무리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어요? 13절 말씀이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부모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디가 아팠는지, 아니면 어디 다쳤는지, 아니면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 장애가 있었는지. 지금이야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지만 당시에 병원이 어디 있고 약국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해봐요. 질병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통을 당하고 살아온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나 회당과 같은 학교, 이웃 마을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가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모자란 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자식이 그저 잘 되고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죠.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운동을 하다 다쳤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는 수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다가 차가 막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밟고 갔는지 병원 앞에서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수술방에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간절하게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어떻게 됐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다행인지 안도감의 목소리로 목사님, 수술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식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요 몇 주 전에도 평소 건강하게 잘 뛰놀던 아이가 갑자기 종아리에 염증이 생겨서 잘 걷지를 못한다고 수심이 가득해서 아이를 데리고
목양실로 왔어요. 부모와 함께 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1일 월삭 축복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에 맞추어 아이들도 함께 새벽에 나오겠다고 첫 주 토요일로 월삭 기도회를 변경했어요.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월삭 축복 기도회에서 월삭 새빛 축복 기도회로. 어제도 월삭 새빛 축복 기도회에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부모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와서 그 구사리수 같은 손을, 부모의 손을 함께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린아이도 왔고 청소년도 왔고 청년도 와서 기도를 받아요. 제 마음도 기쁜데 그 아침 새벽 얼마나 자고 싶었을까. 근데 부모와 함께 깨어서 아침 한 달의 시작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기도하며 부모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목자의 카드도 보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도 보면 거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자녀의 건강, 자녀의 앞길, 자녀의 학업, 자녀의 미래, 자녀의 친구관계, 자녀들의 믿음, 자녀의 마음 정서, 미래와 꿈, 자녀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고 안정된 직장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제목이에요. 교회 여러분들, 누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싫어하고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어요. 귀찮게 생각한 거예요. 어른들도 많이 오는데 자녀들까지 왜 데려왔냐는 거죠.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피곤하게 왜 방해하냐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오히려 제자들의 손길을 막으시고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체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다르게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그 존재 하나하나, 그 영혼 하나하나, 그 예쁜 몸 하나하나 다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도 나와야 하고 아이도 나와야 하고 부모도 나오고 자녀도 나와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나와야 되고 아픈 사람도 나와야 되고 남자도 여자도 부한자도 비난자도 상처받은 사람도 죄인도 의인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든 간에 구원받고 용서받아 살아가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특별히 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했는데 사람이 30세가 넘어서 교회에 처음 한번 나왔다가 예수를 믿고 결신할 확률이 4%밖에 안 된대요. 평균적인 겁니다. 30세 넘어서 교회를 처음 한번 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결신할 확률이 4%래요. 근데 15세에서 30세까지는 그 결신율이 약 10% 정도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15세 이전에 복음을 접해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결신할 확률이 무려 85%예요. 또 안 놀라시죠? 몇 퍼센트? 85%.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에 한번 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어요. 맞다고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3살 버릇 80까지. 근데 현대 심리학에도 인간성의 기초가 2살에서 3살이면 거의 95%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우리 조상들은 그 지혜를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어릴 때 환경이 어른이 되어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몸은 자라 어른이 되었지만 그 마음 안에 내면의 세계는 아직도 어렸을 때의 모습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리학에는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아이. 이 성인아이의 유형이 모두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취 지향형 성인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1등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내가 앞장서가지 않으면 괴로워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2등도 고통스럽고 만족 못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학교에 가서 시험 잘 치르고 90점을 받아왔어요. 10문제 가운데 9문제를 맞은 거예요. 그럼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엄마, 나 90점 맞았어. 시험지를 들고 달려왔는데 시험지를 받아본 엄마가 야, 너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100점 아니었겠냐? 그리고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다그친 거죠. 그러니 늘 자기 인생은 열등감 속에서 실패했다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분노형 성인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어려서 가정에서 강압적이고 아주 냉정하고 특별히 폭력적인 가운데 살았어요.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모의 지나친 감정적인 체벌, 간섭, 훈계가 아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켜 어른이 되어서도 그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별일도 아닌데 쉽게 화를 내요. 혈기를 부립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죠. 분노의 성인 아이가 그 가운데 아직도 자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 의존형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려서 지나치게 과보호형 부모 아래 자란 사람들입니다. 맹목적인 애정을 가지고 자녀가 원하는 거면 다 들어준 거예요. 안 돼. 나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우리 지난 어제였죠. 월삭 12 축복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훈계하고 징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누가 그럽니까? 뭐든지 다 들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다 편들어주고, 다 돌봐주고, 스스로 자존감, 자립감을 키울 수 없는, 그러니 나중에 성장해서도 자기 일을 남들에게 다 맡겨요. 충분히 만족할 상황인데도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 무절제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렸을 때 그 뒤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철학도 없는 부모 아래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경우 그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난폭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무절제하게 되고 상당히 충동적이게 되고 낭비 생활을 하는 질서 없이 자라가는 성인 아이가 어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늘 외로운 고독한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어른인데도 늘 외롭고 고독하며 살아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 뒤에도 방치형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직장 일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일 때문에 혹은 계모나 편모, 편부이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장 자란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은 사랑을 받지 못했으므로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적으로 굉장히 집착을 해요. 원만한 관계를 두루하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모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학적인 성인 아이가 있어요. 이런 유형 사람 뒤에도 자녀에게 무책임했거나 자녀를 멀리 거부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른이 되어도 무의식 속에 늘 나는 부모에게 언제 버림받을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면서도 언제 내가 버림받을지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적이고 소시오패스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녀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조금씩 성인 아이가 있어요. 왜요? 어려서 상처로 자라온 그 부모 아래 우리도 상처받고 그 부모 때문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을 받아 우리도 상처를 주면서 자녀들을 키워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 내가 온전하게 키울 수 없어요. 나도 상처받은 사람인데, 나도 지금도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온전하게 키웁니까? 내 자녀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에도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이 마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백지 아닙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러냐에 따라 그 자녀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천국을 그 마음 가운데 그려줘야 됩니다. 오늘 유아 아동 세례가 있는데 세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천국을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세대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길,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주인공들로 모두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